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서 있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 종려주일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정말 종말을 생각해보고 마지막 때가 정말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솔직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세요? 예수님이 정말 재림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이건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가만 돌아보면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살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안 기다려지면 이 세상을 너무 내가 행복하게, 좋은 뜻에서 행복하지만 만족하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사는구나, 그러다가 천국이 그리워지면 내가 삶이 정말 좀 힘든 길을 지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하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임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힘들 때는 예수님을 24시간 모시고 다닙니다. 힘들 때는 24시간 주님을 붙잡다가 우리가 좀 살만하면은 예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올 테니까 주님 굳이 내 삶에 안 찾아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어쩜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만 하나님을 찾다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나는 즉시 주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주님을 더 정말 사랑하고 주님께 애달파하고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 이 마음들이 정말 저는 바라기를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예배당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열렬히 기다리지 않고 환영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오매불망 열렬히 기다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봇물 쏟아지듯이 쏟아져 거리로 나와서 종려가지를 꺾어 흔들고 가지를 나무 길에 뿌리면서 그 겉옷을 벗어 왕의 행차에 어울리게끔 옷을 길에 깔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물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토록 열광적으로 갈릴리 시골에서 온 한 청년 젊은이를 이토록 환영하고 있었던 것일까? 또 물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2000년 전에 살았다면 나는 그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반가워했을까, 부담스러워했을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당시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열렬히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열광적으로 맞이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들의 삶은 지옥과 진배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딱 여러분의 마음을 2000년 전으로 가져가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리에 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왕이 되면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세운 대제사장 집안이 그렇습니다. 헤롯 임금조차도 로마의 비호를 받으면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헤롯궁의 사람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영웅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난처한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의 충견 역할을 했던 사람들, 로마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살게 된 사람들, 로마가 오히려 나를 지켜주고 내 재산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에게는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가 예수였던 것이고, 그 예수가 온다는 소식이 반갑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2000년 전으로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나에게 덕이 될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게 나에게 덕이 될지 한번 가늠해 보면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종려 주일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을 그 장소로 한번 제가 가능하면 제 능력을 다 동원해서 실감나게 그 현장으로 한번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그 당시로 가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를 좀 알아야 되니까 사진을 제가 한 두어 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이 황금돔은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던 자리고 지금은 저 모스크가 들어와 있는 거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예수님 당시로 봤을 때 흡사적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그 그림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벳박에 베다니로 이렇게 아우르는, 거기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리막길로 쭉 내려가서 성전 저 벽이 보이시죠? 성전 벽이 보이는 거기까지가 약 직선거리 4km 정도가 되는데, 그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버선발로 울면서 건너갔던 그 강이 기드론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벽이 있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성벽은 동쪽 문입니다. 동쪽 성벽, 저기 미문이 있고요. 동쪽 성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전이 왼쪽 방향은 그러면 무슨 쪽입니까? 남쪽이겠죠. 거기는 남문이라고 합니다. 남문. 자, 그렇다면은 저 황금돔 뒤편으로 있는 거기에 벽은 무슨 쪽 벽입니까? 서문이겠죠. 서쪽 벽이겠죠. 저기가 지금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그리고 그 통곡의 벽에 기드론 골짜기처럼 원래는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 다음에 오르막길로 쭉 올라가서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게 지금 여러분 보이는 많은 집들이 있죠. 저 위에는 고층 건물도 있고, 저기가 상부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부도시. 자, 반대편에서 한번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집들이 막 이렇게 언덕에 있는 이곳을 그 당시에 상부도시라고 그랬고요. 산같이 보이는 데가 저기가 기드론 골짜기, 그 위로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성전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의 오른쪽 남문이 보이시죠? 남문 그 중간쯤부터 성벽처럼 쭉 이렇게 상부도시로 연결되어 있는 성벽 그 오른쪽 밑에 도시가 있죠. 밑에 지역, 거기를 하부도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부도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요것만 설명을 하고 이제 다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걸어 내려오셔서 이 동문 쪽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좌회전하시고 걸어서 남문 쪽 방향으로 다시 우회전하셔서 남문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목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 자, 다시 제가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가신 방향은 동쪽 성벽을 향해 가셨고, 동쪽 성벽에는 가장 유명한 미문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그 골든 게이트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날은 그 동쪽 문에 나 있는 미문으로 직접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내리막으로 내려가셔서 좌회전해서 기드론 시내로 골짜기로 내려가셔서 다시 우회전하셔서 남문 방향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 내리막길을 벳바게에서 동네에서 가지고 온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직접 가셨고, 남문 방향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남문에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곳이 솔로몬 행각과 이방인의 뜰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안쪽에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동쪽 문에, 그렇다면 동쪽 문 쪽에 사는 사람, 동쪽 문은 기드론 골짜기니까 사람이 안 살겠죠. 그럼 언덕 위에 사는 사람이 벳바게, 베다니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환자촌,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의 집, 이렇게 동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남문 쪽에는 하부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상부도시와 하부도시로 극명하게 지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Upper City, Lower City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남문을 향해 간 도시는 하부도시, Lower City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이 상부도시, 아까 봤던 상부도시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려면은 내리막길로 내려가서 티로포에온 계곡이라는 거, 반대편은 기드론, 이쪽 골짜기는 티로포에온 골짜기를 내려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부도시에서 성전을 바로 향한 다리가 있었습니다. 상부 잘 사는 사람들은 성전을 직행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리 밑에 있었던 이 골짜기에서는 빈민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부도시의 사람은 빈민촌을 거쳐서 성전으로 가지 않고 직선으로 나 있는 다리로 성전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부도시 사람들은 다리 밑에서부터 쭉 연결되어지는 남문 쪽의 하부도시까지의 사람들은 상부도시 언덕 위에서 사람들이 쏟아내는 온갖 오물을 다 흘려보내는 장소였습니다. 질퍽질퍽하면서 사람의 살기에 그 오물 냄새가 다 흘러 들어오는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동쪽 사람, 남쪽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와 벳바게를 거쳐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서 남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제 또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나귀를 타고 내려오세요. 쭉 벳바게에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오 하면서 내려오셨다가 어느 쪽으로요? 남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쫙 서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고 있는 겁니다. 쭉 내려갔다가 이제는 성전 서문 동문이 끝이 나고 남문이 시작되는 그때에 예수님은 우회전을 하셔야죠. 우회전을 하시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문 고급스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다시 표현하면 똥문입니다. 똥문. 예수님이 그 문을 거쳐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 꺾어지는 그 분문이 있는 쪽 왼쪽으로 보면은 성전에서 나온 오물들, 모든 사람들의 오물들을 소각하는 쓰레기장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불을 태우면은 온갖 시체 썩는 타는 냄새가 저 분문 너머로 보이는데 흰놈 골짜기에서 올라옵니다. 그걸 게헨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주 대리석이 깔린 그곳으로 걸어가는데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깔아놓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분문을 지나가지고 게헨나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 오물이 쏟아져 나오는 곳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변변한 벽돌 하나 올리지 못하고 판자를 갖다가 기둥 옆에라든지 나무 옆에라든지 얼기설기 얽혀가지고 그냥 판자촌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판자로 다리 밑이나 무덤 사이나 기둥 옆에 엮어서 방 하나를 만들어 5명씩 10명씩 그 방 하나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닉 페이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방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인이 용변을 보려면 가족 모두가 밖에 나가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밖에 나가 구걸하는 삶, 상부도시 사람의 노예로 들어가서 노예 일을 유대인들도 노예가 있습니다. 유대인 노예로 살았거나 성전에 들어가는 짐승의 폐기물을 다시 처리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하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부 도시에 사는 사람은 성전에서 유월절이라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저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래야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알고 있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구원에서도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부정하다 그래서 그 여인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방 하나에 10명이 살고 있으니 10명 중에 7, 8명이 아내이고 딸들이면은 돌아가면서 경수가 있을 때에 그들과 몸을 부딪히거나 한 자리에 있으면은 부정해서 남자건 여자건 다 부정한데 어떻게 안 부정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직업이 죽은 짐승을 다듬는 일인데 부정한 것 중에 가장 부정한 일이 시체를 만지는 무두장이의 일인데 그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 즉시 온 가족이 다 부정해지는데 그 한 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부 도시는 비만 오면 오물이 철철 넘치는데 부정한 것을 밟으면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사는 그 자체가 부정한 땅인데 어느 한 사람이 정해서 그 유월절이라고 성전에 들어가겠습니까? 집에 놀던 아이들은 하루 종일 거지처럼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것도 만졌다 저것도 만졌다 뭘 만지고 놀았는지 모르는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아이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다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출래야 갖출 수 없는 환경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들이 알아요.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 아무런 생애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근원적으로 정결할 수 없는 삶을 몸에 문신처럼 새기고 살아야 했던 소망 없는 사람들, 만약 오로지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부도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절망은 상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상부도시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은 사두개인들이고 사내들인 국회의원으로 말하는 71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 권력을 다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 아시나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 세상이 없이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음흉한 것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쳐서 하부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입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부 도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천국이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빈민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권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어때? 또 사는데 죽으면 어때? 이거보다 더 나은 천국이 있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권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던져주는 빵 한 조각에 이 생에 만족하고 살아라고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가르치면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생각을 자꾸 주입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일대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보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인지 모르지만 사두개인들한테는 정권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예수라는 인간이 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려버린 겁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린 사건이 예루살렘에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하부도시 판자촌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있대, 부활도 있대, 부활도 있대. 소망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란 말이야. 저 사두개인들한테 속았구나. 그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렸으면 진짜 부활이 있다는 말 아니야.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사두개인들은 당황스러워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없다고 했는데 예수가 직접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은 더 이상 2명, 3명 살리기 전에 저 예수를 죽여버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은 이제 하부도시 사람들에게 그 어떤 지금까지 들렸던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이었고, 부활의 소식은 소망 없는 그들에게 들려온 가장 위대한 복음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들은 두려울 게 없어졌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지도자가 되어만 준다면, 우리가 그분이 우리 임금만 되어준다면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겠구나. 이제 더 이상 저 사두개인 지도자들에게 굽실굽실거리면서 던져주는 빵 하나에 만족하며 살 필요가 없는 거구나. 두려워지지 않는 겁니다. 무서워지지 않는 겁니다. 싸우다가 죽으면 부활이 있으니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문이 들려오던 그때에 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니 그 예수가 드디어 임금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고대하고 마음으로만 품었던 소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니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길에 줄을 서서 그들이 외쳤던 소식이 뭡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이걸요 종려주일날 사람들이 기쁘게 그냥 불렀던 이 정도로 그냥 로맨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절규는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날 좀 구원해 주소서 외침 중에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시간에 또 하나의 입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도저히 모르는 사건입니다. 방금 일어났던 이 엄청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하부 도시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날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이 외침 소리 정반대 서문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저 가이사랴로부터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귀가 아닌 키보다도 높은 말을 타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서문을 향해 유월절을 맞아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총독과는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가이사랴에서 욥바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명절 때마다 옵니다. 왜 오느냐? 유월절에 성전 안에 제사를 지내야 될 때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옷을 금고라고 해야 될까요? 옷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옷장 안에 넣어놓고 자물쇠로 잠궈놓고 그 키를 빌라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빌라도 총독이 임명을 하는데, 로마에서 임명을 하는데 그 의식을 행하는 옷도 빌라도가 줘야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 열쇠를 대제사장에게 건네주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 10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10만 명 이상 모이기 때문에 그 소란이 일어날까 봐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입성을 할 때에 그 서문은 떠들썩해지기 시작하고 빌라도가 오는 그 길목 멀리까지 사람들이 나아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빌라도가 상징적인 인물로 로마에 있는 시저를 찬양하는 겁니다. Curious
로마의 황제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나라 영원하소서, Your Majesty, Your Highness 하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그 행렬이 매 명절 때마다 일어나고 있었으니,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날 똑같은 시간 동문에는 나귀를 탄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고 하부도시 사람들이 다 가서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똑같은 시간 서문에는 맨 앞에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헤롯궁의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로마의 녹을 벗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상부 도시의 사람들이 빌라도 만세, 빌라도 만세, 빌라도 만세, 어떻게 해서든지 빌라도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를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똑같은 시간 동쪽 서쪽에서 재현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쪽은 로마의 나라를 세우는 빌라도의 입성, 한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의 입성. 이제 질문입니다. 그날 그때 여러분이 있다면 서문에 서 있었을 겁니까? 동문에 서 있었을 겁니까? 여러분은 서문의 사람입니까? 동문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던 사람들이 며칠 5일 만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찬양하던 손이 십자가에 못 박는 손이 되었다고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들 중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변절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동문에서 예수님 오는 것을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입성하시는 날 찬양했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은 서문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기다려지지 않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라는 말이 너무 귀찮게 들리고 천국 가면야 좋지만 그렇게 가고 싶지 않고 지금 당장,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서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이 오는 길목, 출세를 보장해주는 길목, 내 신분을 보장해주는 곳에는 득달같이 달려가서 성공을 찬양하면서 나에게 부귀를 다오, 영화를 다오, 빌라도라도 좋다, 시저라도 좋다, 나에게 부귀 영화를 준다면 그가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시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서문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빌라도가 오는 길목이 당장의 권력을 줄지는 몰라도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문의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서문의 종착역은 멸망입니다. 그럼 누가 생각해도 나는 상부도시 사람인데 어떡하지? 오늘 당장 다 팔고 저 빈민촌으로 들어가야 하나? 선교사로 가야 하나? 주의 종이 되어야 하나?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당장 가십시오. 축복의 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그 도시로 이주할 수 없고 상부도시에서 하부도시로 갈 수 없다면 오늘 진지하게 내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상부도시에 살았던 사람 니고데모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위험할 때 예수님을 대변해주는 그 권력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상부도시에 살았던 또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십시오. 자기를 위해 예비해 놓았던 그 값비싼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던 상부도시에서 가장 멋진 제자로 살았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사가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을 더 소개할까요? 마리아처럼 사십시오. 자기 집 다락에 120명이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부귀를 가졌지만 그것을 향락과 파티의 장소와 율락의 장소로 내어놓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최후의 만찬과 초대교회 장소로 내어놓고 자기 아들 마가까지도 선교사로 보내는 그러한 상부도시의 사람 마리아처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부도시 사람은 내 인생이 이러니 이렇게 살다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그저 감지덕지지, 하부도시의 빈자의 특권을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부도시의 사람 중에서도 한 가정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 같은 부모도 없이 사는 마르다는 하부도시에 살면서도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밥을 지어 공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은 수요일 밤을 보내시게 되는데 자기 형편이 어려움에도 제자들을 밥 한 공기 지어서 바칠 줄 알았던 시몬 같은 사람, 하부도시의 삶을 끌어안고서도 주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
상부 도시의 그 화려함 속에서도 제자됨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도 있었으니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 지고 주님 오시는 길목에 서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